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도록 하겠습니다.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밤을 만나게 되고 어둠을 만나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과 나의 과거의 경험과 나의 이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고 주님의 정의와 주의 길을 바로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굽은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되어지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상한 제사가 아니라 심령의 거룩한 그 마음의 제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신령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BC 8세기의 선지자들이죠. 오늘 미가서 계속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미가서 3장입니다. BC 8세기의 선지자 우리가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셨어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그 호세아의 삶의 표적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또한 이 BC 8세기에 남유다로 보내졌던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가감없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미가와 이사야의 선지자, 그 메시지가 사실은 같습니다. 이사야가 훨씬 많은 장수가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가를 작은 이사야라고 부를 정도로 미가와 이사야의 메시지가 같아요. 특별히 이사야에서도 핵심 장이 6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고 그 중에서도 61장 말씀이었어요. 그 이사야 61장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주 여호와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주 여호와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되는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나를 잘해줘서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은혜가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처럼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미가 역시 오늘 미가 3장에서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가서 미가 8절의 말씀 핵심 말씀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저는 오늘 이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과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오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다시 우리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로된 자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그 재건자들로 진짜 리빌더들로 그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는 이처럼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1장과 2장에 이어서 3장 초반까지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백성은 백성의 본분을 잃어버렸다. 백성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선지자들에 대한 선고는 어떠합니까? 제사장,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가 다 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고 수치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무서운 선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1절이죠. 미가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미시파트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말씀마다 보게 되는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정의입니다. 그럼 미시파트.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는 법정적인 정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선포되면 끝난 겁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법원에서 너는 정의롭다 그 법정적 선언이 주어지면 풀려나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미시파트, 그 정의, 그 선언,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정의를 안다는 것이 주님을 진짜 아는 거죠. 그 주님의 정의를 모르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진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동침하였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동침하다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정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그냥 제3자가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저씨가 제3자를 아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정의를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아는 자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본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정확하게 탐심으로 인한 죄였습니다. 마치 이제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라는 것은 언약 관계가 파기되는 것과 같아요. 창세기 3장 6절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어진 인간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이 지혜롭게 될 만큼, 이게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칼의 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지혜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든 어떤 것을 취하든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결코 아닌 그 지혜, 그 샤칼. 그러나 하와는 탐심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샤칼의 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하는 거죠. 그의 삶의 형통함의 복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샤칼의 지혜인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샤칼의 지혜를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샤칼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사단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속임인 겁니다. 그 모든 사단의 속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을 얻는, 그 진짜 주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샤칼을 얻고자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샤칼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와 탐심의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죄와 탐심, 성경은 분명히 그 죄와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면 내가 평안해질까? 이 지혜를 얻으면 내가 형통해질까?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내가 복을 얻게 될까? 재물을 더 많이 얻게 될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해서라도 사단이 주는 유혹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다니시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잘 세워지는, 굉장히 응원하게 되는 분이에요. 조혜련 집사님의 생애를 보니까 많은 굴곡이 있더라고요. 44살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 코미디언이 될 때까지 어렵게 자라서 공장 알바란 알바는 다 해보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자라서 결국에는 창가학회라고 하는 남묘호랑개교라고 하죠. 2단에 빠져서 44살까지, 그것도 매일 그 남묘호랑개교의 주문을 외우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 조혜련 집사님,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조혜련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달릴수록 역설이었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공허했습니다. 평안함이 없으니까 스스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묘호랑개교, 그 주문을 외우는 종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성인들의 책들을 모조리 탐독했습니다. 의식혁명이란 책을 읽고는 데이빗 호킨스 박사를 직접 만나서 영적 세계의 의미를 묻고 구도의 길로 나아가고자도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그것을 찾고자 했습니까? 그때 조혜련 집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그냥 내 수준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평안을 찾고자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파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마음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치면 상담 같은 거겠죠. 상담을 통해 회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순간적인 평안은 있었습니다. 물론 좋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허전했고, 심지어 나의 연구 목록에는 성경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할수록 이 타종교는 내 안에서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최고의 존재, 네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더 압박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냥 나답게 서면 되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인생을 너무 무겁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혼한 남편이, 그리고 이성민 집사님과 그 재혼한 남편이 이 조혜련 집사님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아멘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서 내 모든 짐과 죄가 지금 내 어깨에 메고 있고 살아왔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나의 모든 죄와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아멘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아멘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성경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읽으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조혜련 집사님이 44살까지 주님을 모르던 자가 4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 진짜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남녀호랑개교는 많은 병을 고쳐준 종교입니다. 실제 그 주문, 불교 가도 많은 병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도 막 들어갑니다. 그러나 잠깐적인 치유예요. 잠깐의 회복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모르게 키워왔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에 암덩어리가 있으면요,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그 말씀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3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매일 들었겠죠. 그런데 그 심령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심령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의 본분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중심으로 정말 주님의 길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식대로 해석했던 그 모든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아버지의 성령만을 구하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진짜 평강을 얻게 되는, 진짜 형통이 주어지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 마치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지혜가 부어진 자가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이에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씀, 이때 이 지혜가 샤칼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토록 얻고자 했어도 얻지 못했던 그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주어지는 그 샤칼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어디로 가도 그의 삶에는 형통이 주어지는 거죠. 어디로 가도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와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들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적군의 왕 아기스 앞에 서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그의 삶에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형통입니다. 저는 그 형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 형통이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가짜 형통이 아니죠. 진짜 형통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 이 시대 BC 8세기 여호와의 백성들은 이 다윗의 본분, 다윗의 중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윗의 지혜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미가는 2절부터 4절까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BC 10세기에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죠.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3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다.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떠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혜가 사라지니까요. 이제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다라고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여호와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는 인생에는 여호와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이 백성을 향한 분명한 경고가 오늘 미가를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은 잘하는데 선지자는 못하거나 백성은 못하는데 선지자는 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함께 다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들려지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날 것이고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는 이 말씀에서 유혹하다라는 단어, 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길을 잃게 만들다, 헤매게 만들다,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선명하게 여호와의 정의의 길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방황케 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하와가 속았던 그 거짓된 가르침, 잠깐의 위안을 주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 거짓된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것이 사람이 보기 좋고 듣기에 좋은 그 넓은 길을 얘기하는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그 유혹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혹당하는 자는 넓은 길에 유혹당하는 자는 함께 넓은 길에 서서 방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고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상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어두운 밤이 오면, 더 이상 주님의 뜻이 분별되지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조혜련 집사님이 주님을 알기 전에 그 남녀호랑개교, 모든 종교, 모든 영적인 것, 모든 좋아 보이는 것에서 다 그런 것들을 구하여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과 권력, 명예, 인기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어보면 이게 해결될까? 되지 않죠.
조금 더 내가 인기가 있으면 해결될까? 안 됩니다. 권세와 권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로 더 우리의 시야를 캄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그 탐심, 그 거짓된 죄를 추구하는 모든 자리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가라. 오늘 이처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 그 선지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민족적으로 이렇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욥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신정론, 신학적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욥기죠. 욥의 개인, 욥 한 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주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욥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살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 전에 욥이 힘으로 취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죠.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그때 그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을 때 그 절망과 재 가운데 있는 욥과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죠. 욥의 새 친구 누굽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욥과 새 친구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게 욥기인 거죠. 욥의 새 친구는 지금 욥이 당한 어려움에 대하여서 나의 경험을 근거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죠. 새 친구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 나의 과거, 경험과 훈련의 기준, 그런 걸 통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새 친구의 항변을 들은 욥은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욥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새 친구는 너의 죄 때문이다. 팽팽한, 누구 하나는 틀려야만 하는 이런 대화가 수장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정죄와 변호가 팽팽하게 맞서는 이 삶의 현장,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인생의 어려움을 닥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때 누군가는 정죄하고 누군가는 변호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과 새 친구의 그 마지막에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욥도 지금 아니고 부족하고 새 친구도 부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엘리후가 등장해서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는 제시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정의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또한 욥에게도 증거해요. 욥과 새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그 엘리후의 그 대언, 선언,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먼저 엘리후는 욥에게 화를 내죠. 욥,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욥한테도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로운가, 이렇게 욥을 책망해요. 그리고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3절이에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지금 엘리후가 새 친구와 욥에게 화를 낸 부분은 조금 다르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고, 세 친구는 그들이 하는 과거의 경험에 비춘 인간적 정죄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욥기를 보면 이 엘리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마치 미가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마치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죠. 주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동일한 고백을 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어서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후는 앞서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성경에는 연소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경험과 나이와 이런 세상적인 학식이 아니라 연소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무것도 말 못할 정도로 보고만 있던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전능자의 숨결만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욥과 세 친구처럼 인간의 경험과 나이와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엘리후의 기준, 그 엘리후의 기준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만이 성령의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고 욥기 38장에 가면 욥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제 책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동일하게 욥에게도 이 선지자와 같은 성령의 사람 엘리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는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폭풍우 가운데 계셨던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0장 7절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욥이 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선을 악으로 바꾼 그 죄가 욥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족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 백성이 악하고 한국교회가 악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실상 그 악이 우리 안에, 너 안에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악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정의, 이 미슈파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악이 우리 안에 있다.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그 미슈파트 정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나님이 악하시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다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하는 이런 토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악하시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왜가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아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백성의 본분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 본분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개인 욥에게도 가감없이 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선택받은 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욥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정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환경을 통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욥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너를 벌하겠다, 그 악을 심판하겠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요, 돌이켜서 살게 되어라, 나의 백성,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전까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던 욥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욥은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그 주님에 대한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회개는 지금 말에 대한 회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술, 성령 충만한 사람만큼 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무지한 말에 삼켜지게 돼요. 이 무지한 말에 삼켜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된다. 욥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나는 내가 사람과 말하는, 지금 욥의 새 친구와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판한 겁니다. 나는 선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걸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골방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고 썼던 모든 행동과 나의 말, 단어 하나까지 주님께서 듣고 계셨구나. 그 무서운 감각이 욥에게 살아난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욥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지금 내 앞에서 꺼내 두신다. 우리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욥이 4절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욥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다른 결론이 아닙니다. 욥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욥이 이제 그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였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 새 친구의 회개와 욥의 회개, 욥의 회개와 새 친구의 회개와 우리 모든 인생의 그 회개와 결론은 동일합니다. 한 번 더 보면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에서는 욥이 회개했고 이제는 친구들이 회개해요. 새 친구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입니다. 그 욥을 정죄하던, 동일하게 하나님을 몰랐던 욥의 세 친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든 행적에 대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 주어지죠. 10절 말씀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의 그 엄청난 그 환난과 핍박이 끝나게 됩니다. 욥이 회개했을 때. 그리고 세 친구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깊이 알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새 친구와 욥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의 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사실 믿음 없는 말을 주 앞에 모두 다 심령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다 토해내고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형통의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붙들린 진짜 평안이 있는 인생이에요. 조혜련 집사님이 그토록 찾을 수 없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미가서 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기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죠. 능력과 정의와 그리고 용기로 충만해져서 함께 죄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으로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결론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린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기술과 기교와 경험을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신약의 성령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약속이 주어진 줄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인간의 자리에, 사람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복된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말들을 다 회개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청종하며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